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신약성경 앞에 4권을 우리가 사복음서다 그렇게 말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같은 관점에서 보고 기록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맞이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말 그대로 4번째 위치한 복음이기 때문에 사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에 3권의 공관복음의 배경은 주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주 배경은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 공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거나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든지, 혹은 이 성찬에 관한 말씀을 강조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광야 시험이라든지 변화산 사건 같은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전달할 때 사도 요한은 앞에 분들과는 달리 대단히 긴 설교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 7대 이 표적과 그 다음에 7대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7대 표적 가운데 하나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첫 번째 사건이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준 것이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나 치유받는 사건이고, 네 번째가 오병이어의 기적, 다섯 번째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는 거, 여섯 번째가 날 때부터 맹인을 눈뜨게 해주셨다는 거, 마지막 7번째가 예수님께서 죽은 친구 나사로를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7가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7대 사건으로 자기 자신을 에고 에이미,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소개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7번째로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로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이런 모든 이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다고 소개한 장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자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후반부 2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 강화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마지막 한 주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아니면 거듭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중생, 영생의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참고해서 요한복음의 주제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의 주제는 생명입니다. 앞에 공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설교할 것인데, 공관복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 하면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의 주제는 생명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받는 사건으로 7가지 표적 가운데 3번째로 기록된 표적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지키는 명절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명절은 3월 달에 부림절, 4월 달에 유월절, 5월 달에는 칠칠절, 10월 달에는 초막절, 그리고 12월에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월절이나 칠칠절이나 장막절을 3대 절기라고 하고, 이 3대 절기의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기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10장 22절에 보면 수전절 같은 명칭은 정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명절이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 이 절기가 칠칠절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 칠칠절이라는 절기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절기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칠칠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밀과 보리라고 하는 곡식을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칠칠절인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끝나는 요한복음 5장 45절 이하를 보세요.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누구라고요? 모세니라.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고 여러분 십계명을 받은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모세 오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에요.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양으로, 레위기에서 속죄 제물로, 민수기에서 반석으로, 신명기에서 그 선지자로 예수님을 미리 알려준 성경이 모세 오경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이 절기가 이런 모세와 연관시킨 걸 보면 칠칠절일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이 절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즐겁고 기쁜 것이 명절 아닙니까? 물론 종종 뉴스를 보면 가정주부들은 즐겁지 못한 절기가 명절이다. 그렇지만 그 가정주부가 아들이 없거나 딸이 없을지 몰라요. 명절에 음식을 잘 만들어서 자녀들과 가족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좀 힘들어도 굉장히 즐거울 텐데, 어쨌든 유대인의 명절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거운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보리와 밀은 사실 주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밀과 보리를 받는 이 절기가 칠칠절이고, 이 기간 동안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과 이웃 간에, 친척 간에 함께 즐기는 그런 어떤 명절이 칠칠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명절에는 가급적 나쁜 일은 피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명절에 77절이라면 3대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절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이 전혀 38년 된 병자를 찾았다.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셨다. 그 말이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 옆에 정말 자비를 입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들어가는 7개의 성문이 있는데 그 성문 가운데 하나가 양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양을 제물로 삼기 때문에 이 제물을 들락달락하게 하는 문이기 때문에 양의 문이다, 그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이 양문 곁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베데스다 못가에 행각 5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5개의 행각 가운데 한 행각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고 그랬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손발이 마비된 사람을 말하죠. 여기 많은 병자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많은 병자, 그러면서 또 구체적으로 이 병자를 소개한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장애를 입은 환자들이 있지만, 외적으로 볼 때는 전혀 구분이 안 가지만 내적으로도 엄청나게 장애를 입은 그런 환자들이 있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불구자 환자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 속으로 병든 사람은 속병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속병 가운데 단순한 위장병이 아니라 요즘은 뭐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온갖 병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병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유독 한 병자를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병자는 1, 2년 정도 병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38년 동안이나 병중에 있었다는 거죠. 베데스다 못가에서 자비와 은혜를 전혀 입지 못하고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을 씹고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가 무려 38년 동안이나 이 베데스다 못가를 떠나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된다는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누워 있었던 거죠.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 아마 이 베데스다 못가의 천이 간헐천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간헐천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온천수가 밑에서 나오니까 온천수가 모여서 이제 뜨거워질 때 그것이 가끔 주기적으로 뿜어내는 것을 간헐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옛날에 온천에 가서 왕들이 목욕을 하면, 피접을 가서 목욕을 하면 피부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감안해 볼 때 이 베데스다 못가에 몸을 잠그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 것은 이 약효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움직인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가끔 물이 흔들리게 되면, 솟아나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병에 낫는다고 믿으니까 그거 안 믿으면 모르지만 믿는데 먼저 들어가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상태가 눈을 못 떠요. 또 잘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움직인다고 하는 그 소식이 들릴 때 먼저 들어가려고 할 때 누군가가 부축을 해줘야 되는데, 가족이 있는 사람은 부축해 주겠죠. 또 친구가 있는 사람은 부축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너무나 병이 오래되었고 나이도 많고 아마 가족들이나 부축해 줄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병에서 자유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죠. 다른 병자들이 먼저 들어가니까 허망한 결과를 받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번번이 실패했다는 거죠.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1, 2년 낙심한 것이 아니라 38년 동안이나 낙심을 하고 이 병자가 누워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목숨을 걸고 자신의 희망을 걸고 기다렸던 사람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런 외로운 사람, 이런 무능한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주셨다. 여러분과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까? 여러분, 나보다 약하고 권위가 없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권세가 없는 사람들을 만나주는데 애를 썼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기도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덕담을 주는데 애를 썼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를 아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병자의 병이 오랜 줄 아셨다. 사실 병이 오래된 것만 아신 것이 아니라 이 병자가 가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초자연적 지식을, 다시 말하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왕종 인신 가운데 네 번째가 예수님은 신이다. 이걸 강조하려고 쓴 게 요한복음 아닙니까?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과 저의 중심을 다 아셔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셔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은 속여도 주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은 다 우리를 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해보고 그 사람을 관찰해보고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관찰에 의해서 얻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갖는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올해 유동진 장로님은 돈을 쓰고도 귀한 장면을 못 보셨는데 제가 공예배 시간에 충고를 드립니다. 어제 결혼식장에 좀 일찍 오셨으면 식사도 저랑 같이 하고 그리고 또 결혼식장을 잠깐 보면서 어제 목사님들이 축사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교육부총리가 축사를 했어요. 어떤 축사를 할까? 저와 제 아내가 기대마감을 가지고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에 입각한 축사예요. 목사라도 그렇게 못해요. 의도를 가져도 그렇게 못해요. 저하고 제 아내가 그 자리에서 역시 저분은 귀한 분이다. 제 아내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는 박병식 목사님이라면 장로는 황우여 장로님이다.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축사를 하는데 우선 자기를 20년 동안 수행했던 인격이 좋은 보좌관의 딸이 신앙의 가문에 시집을 간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전제를 하고 보니까 부광강미교회에 신랑이 다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로 몇 분의 축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관찰을 통해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둘 다 신랑과 신부가 공무원이니까 얼마든지 앞으로 열심히 해서 성공하라든지 또 하라든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신앙에 입각한 축사를 해주는 것을 보고 참 제가 얼마나 현장에서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유 장로님 얘기를 한 것은 이왕 결혼식에 돈 쓰고 축하하러 오셨으니까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이런 장면을 같이 보면
나하고 또 토론도 하고 기도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이 38년 된 병자는 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목할 만한 사람이 학벌이 탁월하고 상당한 재력이 있고 사회적인 명성과 권력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4사람이 여러분 메고 와서 그 연합된 믿음으로 병자가 낫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는 자기를 메고 가줄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는 병도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전혀 도움을 주는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것을 볼 때 나이도 많고 그저 이 사람이 혹 죽는다고 해도 누가 동정을 하거나 함께 울어줄 사람이 전혀 없는 소외되고 외로운 그런 불쌍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임을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이미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먼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말씀을 왜 물어보겠어요? 그 시간에 이 사람에게 네 앞에 있는 예수야말로 너를 육신적으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이 환자가 처음에는 그런 믿음보다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걸 보니까 사지백체 5장 6부가 멀쩡해 보이는데 나를 갖다가 좀 도와서 못에 넣어주려고 하는가? 나는 기대감을 가지고 쳐다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경쟁에서 패배했던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보장도 주지 못했던 미신 같은 이야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38년 동안 자리를 지켰던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을 때 그분을 당장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도와서 베데스다 목가에 넣어줄 뿐인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병자의 모든 상태를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도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데서 끝나지 않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요 구속자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어야 문제가 해결되는가를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붙잡고 있는 이 병자의 딱한 사정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이 병자를 돕기 위해서 베데스다 목가를 찾아오셨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100세가 다 된 연세대학교 김형석 교수님이 교회 뭐하러 갑니까? 목사들을 앉혀놓고. 사람들이 교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들을 앉혀놓고 하는 강연입니다. 백석대학교에서 하는 강연인데 목사 60명밖에 초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인터넷이나 이런 게 늦어가지고 60분 안에 들어갈 그런 재주가 없고 또 60분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의 핵심은 제가 잘 알죠. 교회 뭐하러 가느냐 얘기입니다. 이분의 주장이. 그러니까 그 말의 주장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교회 가면 진리가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교회를 갔는데 요즘은 교회 가도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말씀 연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헌금이나 받아서 호화호식 하려고 하는 그런 직업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간접적으로 보고 참 많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와서 주님의 집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에 붙잡혀서 한 주간 동안에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한 강단을 맡은 목사로서 여러분, 목사가 아닌 100살이 다 된 이 노 교수가 1시간 동안 서서 2시간 강의하는데 앞에 1시간 앉아서 강의하고 뒤에 1시간 아예 일어서서 피토하는 강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은 이 환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병자에게 말씀하니 원문은 3마디예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3가지 명령을 아무리 받아도 이 38년 된 병자가 따르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야, 일어나는 것이 어떻겠느냐? 네 자리를 들어가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네가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니?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환자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지금 치료하는 명령을 발동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지요.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있지 않았습니까? 해가 있으라, 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이 여러분, 지금 이 병자 하나 못 일으키겠어요?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일으키지 못하겠습니까? 일어나라, 치유의 명령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치유 사건에서도 같은 명령을 발동합니다.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 말이죠. 38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병을 고치지 못한 고질병의 심각한 병으로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이 병자에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즉각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즉각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완벽한 영육간의 구원의 치료제가 들어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명령이 병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슬픔에서 해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같으면 야, 너 내가 일으켰지? 내가 안수해서 일으켰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설교 듣고 일어났지? 좀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애를 쓸 텐데 주님은 그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38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다가 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자유를 얻으니까 이 환자도 자기를 고쳐준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을 미처 갖지 못하고 야, 내가 자유를 얻었다. 그동안 나를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는데 애를 쓴 것 같습니다. 주님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겨를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주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이 환자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더 심한 것, 38년 동안 너 얼마나 고통을 받았냐? 그런데 38년 동안 고통받은 것보다 더 심한 것 범하지 않도록.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병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육신의 자유를 얻을 때 이미 영적인 해방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하게 이 환자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환자의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었다, 그 말이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병에서만 나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에서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환자는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생기면요, 육신의 질병에서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받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의 질병, 지옥 갈 질병에서 해방받은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시간부터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자기의 생을 바쳤다는 것이죠. 거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증언하는데 자기의 모습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다. 나를 육신의 질병에서 영혼의 질병에서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의미가 뭘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와 사랑이 풍성한 분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랑은 상대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제가 아침 식사를 하고 시간이 좀 모자라서 평상시 교회 오는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제 아내가 오늘 아침을 조금 늦게 줘서 제가 전혀 아내를 비평하지 않고 운동 시간을 줄였어요. 러닝머신을 빨리 타려고 속력을 빨리 해놨다가 그만 실수로 넘어졌어요. 장로님들, 초원교회 신목사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러닝 타다가 넘어지는 그런 나이가 됐으니까 오른발을 좀 다쳤지요. 그런데 제 아내를 불러서 연고를 바르게 했는데 연고를 바르고 난 다음에 안 됐던지 제 아내가 다시 와서 연고를 다 씻어내고 어디서 자기가 병원에서 받아온 파스를 조각조각 내서 잘 붙여줘서 제가 고통을 면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당한 아픔을 자기 자신의 아픔과 동일시하거나 아니면 자기 남편의 주일사에게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덜어줘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상대방이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나의 고통과 대입시키지 않으면 사랑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상대방의 아픔을 대할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고통과 동일시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십자가에 목숨까지 주셔서 우리를 지옥 갈 죄에서 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병고침의 사연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냥 고쳐주지 않았어요. 이 병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낫고자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그냥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이, 육신의 질병이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초원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기도를 하는데 역사가 안 터집니까? 그럴 리가 없지만 아직도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를 기대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해야 되는가,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병고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미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원교회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교회에서 여러분 얼마나 아프다고 장기적으로 교회를 못 나오고 병원에 누워있는 어른들을 위시해서 환자들이 많습니까? 이 육신의 질병이 우리의 영의 생활을 얼마나 방해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병에 시달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 다 해결받고 완전한 영생체, 완전한 부활체를 입고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주었다는 것은 너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받는 영육간의 질병의 고통이 없다. 다시 말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도착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대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셨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사랑의 마음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여러분 주의 말씀, 주의 사랑을 나누어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